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오정이 식당에 갔어요. 돈가스를 잘하는 집이었는데 이 집에 가서 사오정이 주인에게 이렇게 주문합니다. 아저씨, 돈가스하고 우유 주세요. 그랬더니 이 주인 사장님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마침 재료가 떨어져서 오늘 돈가스는 어렵겠네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다시 이렇게 주문합니다. 아저씨, 그러면 돈가스와 커피 주세요. 사장이 다시 말합니다. 오늘 재료가 없어서 돈가스 어려워요. 돈가스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사오장이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세 번째 주문합니다. 알겠어요. 사장님, 그러면 돈가스만 주세요. 전형적인 이 사오정의 특징이 묻어난 말이죠. 사오정은 그 특징이 뭔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못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잘 못 듣는 것일까요? 잘 안 듣는 것일까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잘 못 듣는다와 잘 안 듣는다. 어떤 것이 맞을까? 못 들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못 들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다 들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예 청력의 기능을 상실해서 못 듣거나 나이가 들어서 청력의 기능이 떨어져서 잘 못 들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것도 정확하게 말한다면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듣지 못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청력이 아예 고장나지 않았다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듣는다고 말해야겠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겠죠. 2016년도에 창작 동시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이에요. 경북 포항 달전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쓴 동시입니다. 근데 그 제목이 재밌어요. 제목이 선생님의 귀는 이상해. 우리 선생님 귀는 참 이상해. 공부 시작 음악은 잘 들으면서 마치는 소리는 왜 듣지 못할까? 쉬는 시간인데 하시던 설명이 길다. 끝내려니 하는데 반이나 지나간다. 5교시 쉬는 시간도 반밖에 안 남았다.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 듣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편인가요? 다른 소리들을 잘 듣습니까? 저 자신도 돌아보면 어렸을 때는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배울 수 있고 또 그래야 야단 맞지 않을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점점 자랄수록 또 나이가 들수록 저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잘 안 듣는다는 소리를 요즘 점점 듣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참 귀가 얇은 편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소리를 이제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잘 듣고 계시나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 관심이 없으신 표정이네요. 저 개인의 경우에 하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점점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못 듣고 안 듣게 된다고 느껴집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는 것이고, 더 정확하게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떨어지니까 듣는 능력도 떨어져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가만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나이가 들수록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나이가 드셔서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한참 귀가 잘 안 들리실 때 정말 잘 못 들으시거든요. 잘 안 들으셔요. 그래서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하는데, 그러다가 언뜻 좀 떨어진 주방에서 나 혼자 소리로 중얼중얼 거리는데 바로 들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소리는 잘 듣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잘 듣는 것이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에 비춰 맞지 않는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하니까 못 듣게 되는 것이죠. 점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삶이 지나갈수록 점점 내 안에 무언가 쌓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떤 게 내 안에 쌓여져?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만 점점 내 안에 쌓이니까, 내 안에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좋아하는 주제, 내가 좋아하는 대상, 살면서 점점 이런 것들만 쌓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주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안 들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민이 무엇인가요? 신앙인답게 우리가 늘 고민하는 주제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주제가 뭘까요? 물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주제겠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크게 붙들기 원하는 주제, 그 주제는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 얼마나 잘 듣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늘 한결같은 주제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그렇게 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매일 잘 듣고 있나요? 여러분은 매일매일 나를 향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잘 듣고 계신가요?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 중에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기독교 영성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유혜령 교수님이 가르쳤던 과목이었는데, 이 과목의 일환으로 모든 신대원생은 한 학기 동안은 과제입니다. 일주일간 은성수도원에 들어가서 렉티오 디비나 영성훈련을 받아야 돼요. 다른 건 아니고요. 말씀 읽고 본문 묵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의 주제이신 구약은 하나님, 신약은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해서 그 질문에 답을 들었으면 그 답을 가지고 교수님과 1:1 면담을 해요. 이게 하루 일과예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 독방에 들어가서 이 훈련을 일주일 해야 돼요. 그것을 끝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오면 한 학기 동안은 새벽 기도 시간에 신대원 일하는 선생님들은, 그 경건 훈련 받는 학생들은 따로 모여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끝나고 나면 자유롭게 기도하거나 가야 되는데 우리는 못 가요. 그날 본문 가지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렉티오 디비나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 읽고 예수님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 들은 답변을 나중에 끝나면 교수님과 함께 또 면담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죠. 학생들이 이 기독교 영성을 좋아했을까요? 힘들어했을까요? 무지하게 힘들어했어요. 다른 수업 과제도 많고 읽어야 될 책도 많고 시험도 다가오고, 그런데 매일 새벽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질문에 답을 듣고 교수님과 1:1 면담을 해야 하니 힘들었어요. 렉티오 디비나라는 방식의 묵상 그 자체는 힘들지 않아서 너무나 좋았어요. 이거 정말 이런 방식도 있구나. 말씀 가지고 묵상한다는 것이 늘 새롭고 좋았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정작 묵상을 하고 질문을 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야 되는데, 이게 항상 들려지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끝나고 개별 면담 후에 전체적으로 모아서 조회를 하고 마치는 자리에 한 학생이 아주 작정을 하고 화가 난 투로 손을 들어서 교수님께 질문했어요. 교수님은 오늘 묵상 렉티오 디비나 하시면서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나요? 교수님이 들은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그때 우리 모두 다 와 하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질문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질문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꾹 눌러뒀던 질문이어서 교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 사실은 화내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분간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쭉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이 당시 정치적 문제로 늘 시국이 시끄럽고 어려웠는데, 교수님이 예수님께 현 시국에 대해 질문을 했고,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현 시국에 있어서 신학 교수가 가져야 될 바른 신앙 생각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다고 그걸 우리에게 쭉 전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우리가 참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느낀 생각은 어쩜 저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읽을 때는 대부분 우리의 언어로 듣고 해석해서 말하게 마련입니다. 내가 관심하는 주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듣고 내 언어로 바꾸어서 전달하게 되는데 교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전해주신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어느 정도로 달랐냐면 평소에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내용도 쭉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야, 정말 교수님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구나. 들을 준비라는 게 무엇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뜻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 들을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언제든지 그 음성 듣고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준비. 교수님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언제든지 나의 생각, 나의 뜻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더 소중한데, 이게 너무나 귀한데, 그러면 들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면 원치 않는 소리고, 그러면 스스로 안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한 여인의 음성을 듣는 과정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일명 나발의 이야기인데, 나발은 우리 성경 그 이름의 뜻을 미련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추정컨대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 밉더라도 그 이름을 미련한 놈이라고 짓지는 않겠죠. 아마 나중에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바뀌어서 전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추정은 이 나발이라는 남자가 아주 미련할 정도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돈밖에 몰랐던 부자였던 거죠.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졸부였습니다. 아주 미련한 부자였어요. 비록 갈렙 족속 출신이었지만 조상의 이름답지 못한 행실로 살았습니다. 재산은 많았어요. 얼마나 많았느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100마리만 해도 그 숫자가 꽤 되는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어요. 그가 양털을 깎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농사로 이야기하면 추수를 하는 거죠. 1년 내에 사과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하게 된 거죠.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웠어요. 3,000마리 양털을 깎아 팔았으니 그 비용이 어마어마했겠죠. 결실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마침 주변에 있었던 다윗과 그의 일행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나발에게 요청합니다. 8절,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영상을 통해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아마 평소에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가 됐으니까 그 양떼를 치는 목자들 숫자도 꽤 됐겠죠. 주변에서 양떼를 칠 때 아마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들을 보호해 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신의 소년들을 보내면서 당신의 목자들에게 물어보라고, 내가 평소에 나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호해 준 일이 있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생각해서 이제 우리 손에 좀 무언가를 달라고. 아마 커다란 재물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 장정만 600명이었으니까 그의 딸린 가족들, 식솔들까지 하면 한 2,000여 명이 가까이 되는 그런 숫자겠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나발에게 했던 그 표현에 우리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8절에 보면 다윗이 어느 정도로 예의를 갖춰서 지금 말하고 있는지 우리 성경 8절이 기록하고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내 종들과 읽습니다. 시작.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다윗은 지금 나발에게 자신을 어느 정도로 낮춘 거예요? 내 종들 혹은 내 아들로까지 다윗이 지금 자신을 낮추어 나발에게 간청했던 거죠. 자신을 특별히 낮추어 이렇게까지 당신의 아들이라고까지 자신을 낮추면서 지금 음식을 구한 거였어요. 참 표현만큼은 정성이었어요. 그런데 나발은 이를 어떻게 했느냐? 단호히 거절합니다. 1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정말 나발이 다윗을 몰랐을까요? 정말 다윗을 몰랐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온통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마음에 사랑을 받고 있었던 다윗을. 근데 나발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모를 리가 있었나요? 더 잘 알았어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있습니다. 시작.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건 지금 뭘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사울왕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쳤잖아요. 사울왕의 쫓김을 받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나발이 저렇게 자신의 표현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사울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다윗을 지금 폄하한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서 떠난 사실, 그리고 쫓기고 있는 사실을 지금 나발은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나발은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떤 상태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10절 말씀에 보면 나발이 다윗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나발의 정치적 입장까지도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일갈로 다윗을 모욕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근본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내 음식을 어찌 낭비하겠느냐. 나발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욕으로 다윗을 모욕합니다. 이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보고를 받은 다윗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칼을 찬 수와 600명 중에 400명을 추려서 나발을 죽이고자 달려갑니다. 자신도 몸소 칼을 빼들고 말을 타고 달려가요. 화가 났어요. 나발의 모욕에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발을 죽이고자 달려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면 실수한 거죠. 이성을 잃고 지금 다윗이 칼을 들어 나발을 죽이려 온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진짜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칼로 나발을 죽였다면, 그래서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죽이고 그 재산을 약탈했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다윗은 불량배로 전락하게 되었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음식과 재물을 요구하는데 거절하자 무력으로 그것을 빼앗은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서는요, 24장에서는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이지 않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장에는 그저 모욕받았다고 분노에 차서 나발을 죽인다면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았겠죠. 그런데 바로 이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잔뜩 싸가지고 다윗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돌이키는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먼저 아비가일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없어서 생긴 불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26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나요?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지금 아비가일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이 엔게리 동굴에 숨습니다. 그와 함께한 600여 명이 칼을 차고 엔게리 동굴에 들어가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던 사울왕이 그만 볼 일이 급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혼자 볼일 보러 들어갔는데, 동굴로 들어갔는데 그 동굴이 마침 엔게리 동굴이었어요. 거기서 바지를 내리고 볼 일을 봅니다. 뒤에는 칼을 찬 다윗과 600여 명의 군사가 숨어 있었는데 그것도 모른 채 다윗이 볼 일을 봐요. 그때 다윗 옆에 있었던 자들이 다윗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목숨을 당신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저 사울왕을 죽이십시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다가가서 사울왕의 옷자락만 베어내죠. 죽이지 않았어요.
충분히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 손으로 죽일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비가일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보복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던 것처럼 지금 나의 남편의 어리석음으로 당신의 손에 보복의 피를 묻히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아비가일을 나를 통해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28절 말합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대단히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아비가의 말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사실 다윗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냥 형식으로는 아비가일 아내가 남편 나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자세히 살펴보니 다윗을 타이르는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아비가일은 다윗이 지금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서 불필요한 피해, 보복의 피를 손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히려 지금 역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피해 보복을 하나님이 말리신 것처럼 지금 또한 나발의 보복의 피로 죽일 수 있는 그 보복의 피를 하나님께서 말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차기 왕이 될 사람이니 손에 보복의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고 지금 아비가일이 말은 돌려서 지금 다 이루고 있는 거죠.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의 아비가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 다 함께 3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인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는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찬송한다는 거예요? 너를 보내신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그 이유를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피를 흘리며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시켰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실수를 했어요. 불필요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나발 하나에게 모욕받았다고 400명의 군사를 일으킨 거죠. 한 개인의 무시와 모욕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칼을 뽑았는데 그런데 그때 다윗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혜롭게 다윗을 설득하는 아비가일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미 칼을 뽑았고 휘하의 400명의 군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들과 다윗을 무시한 사람 나발과 그의 식솔들을 다 죽이라고 엄명한 것과는 달리 지금 여인 앞에서 그 모든 명령을 취소하고 지금 돌아가야 돼요. 정말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고 당장 집어야 될 상황이지만 다윗은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지혜로운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무엇을 깨달아요? 이 여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다윗은 들었어요. 여인 아비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실 여인의 말이었죠. 하찮은 여인의 말, 당시로서는 무시해도 될 법한 여인의 말이었어요. 다윗은 어떤 존재인가요? 지금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온 백성의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예와 찬사를 받는 존재였어요. 그런 다윗이 지금 나발에게 한낱 음식을 탐하고 재물에 욕심을 내는 도둑놈 취급을 받고 있어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칼을 뽑았어요.
400명이지만 이들을 무장시키고 출병시킨다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다윗의 명예와 자존심에 관한 일이었고 400명을 일으킨 명분과 이유도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절대로 그래서 그 어떤 이유로도 여인의 말 한마디에 돌아서서는 안 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말을 듣고 깨닫습니다. 왜 그래요? 하찮은 여인의 말이었지만 다윗은 그 여인의 말을 통해 누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수해도 돌이킬 수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 모두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 마음을 비워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서 뭘 비워야 되느냐?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안에 점점 더 가득 차게 되는 나의 소리,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주장. 이걸 내려놓고 주변에 들려오는 미세한 작은 음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신에 채울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더 좋은 게 있는데, 아비가일 여인의 말보다, 하찮은 여인의 말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영예와 명예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한낱 여인의 말을 듣습니까? 못 듣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듣지 못하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소리, 내 판단, 내 경험 사모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거는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함의 전제가 있어야 돼요. 내 판단, 내 경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 내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함이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소리가 비록 하찮은 여인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아주 작고 미세한 소리라 할지라도, 심지어 돌들이 외치는 소리라 할지라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듣고 그 하늘의 음성 붙들고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내 경험, 내 소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을 하늘의 축복으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